룻기를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보면서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그리고 세상에는 필연만 있다. 라는 겁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요. 우연과 필연의 관계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연과 필연의 관계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 필연의 관계입니까? 우연의 관계입니까? 답을 다 말했는데 모르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필연의 관계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필연의 관계.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신 것이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새벽제단에 나오게 하는 것도 필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뭘 잠시 사용했냐면은 여러분들의 의지라는, 자유의지라는 말이 있죠? 예, 의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사용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루 동안에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은 예종론을 한 번 더 발전시켜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개념.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동안 누구를 만날 것인가? 내 하루를 살 동안 무엇으로 시작을 할 것인가? 이것은 내 의지로 내가 하는 것, 믿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서 만나든 헤어지든 화가 나든 기쁘게 되든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하나도 쓸데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를 지난 동안 누구를 만나는 동안 내가 또 몸이 좀 아프게 된다는 거 아니면 누구를 만나서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다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주인공이 나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파 하는 계획이 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의 구원의 섭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필연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우연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시작되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시작이 됩니다. 출발을 합니다. 1장에서 보니까 1장에서는 계속해서 롯과 나오미가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오늘 보아스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루를 살 동안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구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했고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좀 언쟁이 있게끔 만들었고 그 사람과 만남 속에서도 좀 좋은 소식을 듣게끔 만들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 주인공이 쫙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런 끈에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1절을 한번 봐볼까요? 1절 하나님이 어떻게 또 준비하시는가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거예요. 자, 먼저 설명을 해놓고 자 이제 나오미와 룻이 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지 모압 지방에서 그 왜 그렇게 환난을 당했는지 그리고 먹을 것을 위해서 근근히 먹을 것을 위해서 남이 농사지은 땅에 가서 이삭을 죽게 만들었는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잔인하게 이야기하면은 참 이거는 솔직히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메마른 것 같습니다. 그 고생시켜놓고 또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며, 차라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그러면은 그 모압 지방에서 계획을 했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중심이 교회로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이거를 믿으세요? 왜 교회가 중요한지 이게 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나서 들에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아무렇게나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거기서 일을 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여기서 조금 더 확장적인 단어를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일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오미와 룻을 데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룻을 데리고 오려고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이런 사람들을 다 사용한 거예요. 그 룻은 누구를 위해서요? 보아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면은요 아파요. 괜한 고집을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아프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빨리 사용해 주십시오. 이사야서 6장의 말씀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이사야의 그 성전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빨리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계획 속에 뭐가 있으면 한 걸음 더 빨리 나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정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 친족 보아스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단어 뭘 이야기했어요? 친족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친족. 이 친족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제 나오미와 룻이 인생이 바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암시적으로 지금 예견해 준 거예요. 그럼 이 친족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미시파하라는 말을, 미시파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친족이라는 단어인데, 이 친족이라는 단어에 또 유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샤파라는 말이에요. 이 샤파라는 말은 뭐냐면은 완전히 벌거벗겨버리다. 완전히 드러나도록 다 문질러버리다. 파헤쳐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가 입고 있는 모든 너덜너덜한 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친족이에요. 근데 지금 보아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친족이라는 말을 2장에 딱 가지고 나왔는데, 이 친족이라는 단어가 지금 무엇을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그 가족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샤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다 벗겨버리고, 하나도 없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다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움 없이 보였던 이런 관계 속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롯과 보아스가 벌거벗었는데도 하나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모습, 이 모습이 뭘까요? 바로 부부의 관계, 가정의 관계란 말이에요. 가족의 관계. 이것으로 들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암묵적인 계획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나오미와 롯은 이걸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안으로 들어가고 몰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는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것은 기도밖에 없고,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까지 만드십니까? 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룻이라는 사람이 참 착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성품도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하나 작용하는 것 같아요. 2절을 한번 봐볼까요?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나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사실 나오미는 가시방석이죠. 시어머니로서. 아들이 먼저 가버렸고 모압 지방에서 자식도 없이 홀로 됐으니까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계속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내가 혹을 붙여가지고 왔네. 나 혼자도 먹기 힘든데 얘가 돌아가서 나를 또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나가서 일하라 말도 못하겠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나오미가 고민하고 있는데 룻이라는 며느라이가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나 혼자 밖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좀 주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참 마음씨도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같아요.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큰 일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뭘 주기 전에 하나님 뭘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사람. 하나님 뭘 해야만이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가 오늘 일어나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러한 룻과 같은 마음씨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룻과 나오미는 지금 어떠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장 먹고 살아가기가 지금 급한 사람들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나올 때는 수없는 많은 돈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지만 탈탈 털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어요. 빈털터리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베들레헴에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나는 더 이상 기쁨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즐거움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고통의 사람이다. 말하라고 이야기를 해라.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처음부터 다시 그라운드 제로라는 말이에요. 예. 완전 밑바닥에 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누가 거저 주어야만이 먹여 주어야만이 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어야만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이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인생으로서는 고통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잘한 것 같죠? 나 때문에 내 와이프가 잘하는 것 같죠? 천만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죽었을 때 남편이 잘하고 내가 죽었을 때 부인이 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것에서 제일 잘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는 지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게 좀 진정으로 필요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방만 먹여주면은 모압에서 잘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끔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구속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생존적인 가치를 위해서 나오미와 롯은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먹는 거 먹고 사는 것이 재물이 최고이다. 생존적인 가치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래, 이 세상에 돈 있으면 최고지. 돈 벌러 가야지. 믿음 돈 있어야 돼. 장로 돈 있어야 돼. 목회 돈 있어야 돼. 돈 있어야만 내가 목회할 수 있어. 최고지.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가서 모압으로 갔죠. 하나님이 그것을 생존적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뭘로 만들어 버리죠? 생존적인 가치에서 존재적인 가치로 만들어 버려요. 존재적인 가치. 무슨 말일까요? 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집사시키고 장로시키고 목회시키고 미국 땅에 와서 살도록 만들었는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깨닫게 해버리는 거예요. 생존적인 가치를 완전히 사그라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교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우리 나가지 믿음의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되셨어요? 부서장이 되셨어요? 왜요? 존재론적인 가치란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곳에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명예라도 부리고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오셨어요? 존재적인 가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가 하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통해서 뭔가가 이루고 싶은 강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나가지 믿음의 교회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부서장으로 목장지기로 당회원으로 섬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존재적인 가치입니다. 사람은, 적어도 믿는 사람은 생존적 가치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불러주셨다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이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여러분들에게는 내 입술에서 기도가 하나님 이거 먹게 해주세요, 저거 먹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계획 속에 온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뭐라도 어떤 것을 하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존재론적인 가치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3절을 한번 봐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우연이라는, 이 우연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니까 미크레라는 말이에요. 미크레. 이 명사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예기치 아니하는 만남, 말 그대로 우연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카라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우연하게 일이 생기다, 우연하게 만나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명사에서 사역동사로 바뀌어버려요. 이 사역동사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체이지만, 내가 주어이지만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역동사가 그래요. 내가 일 가는 것도, 내가 걷는 것도 내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갈 수 있는 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연이라는 말은 뭐예요? 뭐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작용에 의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어디를 가게 만드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연이에요.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만나면 이거예요. 이 우연이라는 말은 사역동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가고 있는데 가서 우연하게 누구를 만나버린 거예요. 사업도 한 방에 터지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어디를 가겠는데 그 어느 날 거기서 딱 그 사람을 만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빡 터진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지금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한 사람씩 지금 조연으로 등장시킨 거예요. 나중에는 누구를 시키려고 빵빠라 해가지고 누구를요? 보아스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 왜 이 보아스가 중요하냐? 다윗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린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5개가 나오죠. 동사가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하늘을 다스리고 이 다스리는 때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8절 이후에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두 단어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9장의 첫 번째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은 이 5 단어에서 2 단어가 사라져버립니다. 뭘까요? 뭐가 사라져버리죠? 정복하고 다스림이 사라져버려요. 어디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복하고 다스림이 전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범죄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가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2 가지를 얻어버려요. 뭐죠? 자녀가 되는 것과 권세를 얻는 것을 우리는 얻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룻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던 정복하고 다스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백성들을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넣어놨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는 430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400년 동안이나 모압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농사지으면 뺏겨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다스림을 살아가고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19절 한번 봐볼까요? 저 뒤로 넘어가서 19절 20절 한번 보십시다. 19절 20절 시작.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보는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려하게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이 보아스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 20절 한번 봐볼까요?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근족이니, 근족이에요. 친족에서 근족으로 변했습니다. 자,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자, 친족에서 근족으로 갑니다. 가장 가까운 이 나오미와 나오미 가족 중에서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법에 뭐라고 신명기서에 법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신명기서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은 그 유업을 이을 자, 재산이 있는데 재산을 물을 자, 이 자가 유업을 받을 만한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형이 죽고 하면은 막내가 받아야 되는데 막내까지 죽어버리면은 그 친족 중에서 아주 제일 가까운 근족이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까지 조연으로 들어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시나리오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계속해서 룻이 들어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오미가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리멜렉이 들어가 있었고 이 모든 사람이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누구를 지금 넣으려고 그랬어요?
바로 보아스를요. 왜요? 보아스가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친족에서 근족으로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존재로운 가치라는 거예요. 존재로적인 가치. 하나님이 계획 속에 순종만 하면은 여러분 다 이러한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왜 이 땅에, 하나님 왜 이 미국에, 하나님 왜 이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난가지 믿음의 교회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존재적인 가치죠.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는 거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신분의 상승과 엄청난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유업이 다 돌아오게끔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전환과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내가 변해야 되는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7절을 한번 봐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7절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로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뭐 했다고요? 아침부터 일을 나와가지고요 잠시 쉰 거. 그러니까 잠시 쉰 거는 뭐냐면 식사하기 위해서 쉰 거, 화장실 가서 쉬는 거, 그 외에는 계속해서 이삭을 죽는 것을 본 거예요. 누가 봤어요? 보아스의 사환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사환들이 와서 보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면은 하나님의 사환인 내가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해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해주셔야죠. 저는 하도 어려운 일 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언젠간 하나님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만나게 되면 저 집사님 이분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저분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존적인 가치를 위해서 살아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동물입니다. 동물은 오직 먹을 것만 위해서 삽니다. 정말 우리는 동물이라는 그 생존적 가치를 살아가려고 하면 왜 이 땅에, 이 미국 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겠어요? 우리는 존재적인 가치로 태어나셨어요. 할렐루야.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정말 저거는 아닌데 해더라도 내 주장을 감춰버리십시오. 주님의 일이라면은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을 해도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저렇게 일을 안 해? 빈들빈들 놀고만 있어. 이거 눈을 감아버리십시오. 왜요? 교회가 나를 통해서, 내 존재적인 가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기저기서 말이 나온 것 같지만 그 말이 합쳐가지고 오케스트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너무 내 고집을 주장하면은 우리가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난가지 믿음의 교회 어떻게 왔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내가 변화받아야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하십시다. 할렐루야. 지금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2장에서 말씀해 주신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변화하자는 겁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주장 내려놓고 내가 꼭 이것만은 양보 못해 이것까지도 내려놓고 이것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